이사야서 4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2023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2023년도 올해 이 새해, 이 새해가 나에게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아마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궁금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 장래 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궁금해하는 그만큼 또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할수록 더욱 그러하죠. 영화에서처럼 타임머신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도 가고 또 미래로도 먼저 가고, 그래서 10년, 20년 앞으로 있을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미리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늘을 수정하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지우개로 과거에 했던 거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은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미리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죠. 저도 그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꿈도 꿔본 적이 있어요. 내가 탱크 한 대만 가지고 조선시대로 가면은 내가 다 무찌르고 내가 왕이 될 텐데, 실제 꿈을 꿨어요. 제가 갑자기 람보가 돼가지고요, 어깨에 기관총을 메고 조선시대로 가서 모든 전쟁에 제가 다 이기는 겁니다. 전쟁의 영웅이 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엄마가 깨가지고 뭐 화를 냈던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마 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온 것도 그런 이제 상상의 공간에서나마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몸부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예측, 예상, 뭐 예견,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는 합니다. 뭐 기상예보,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일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궁금하고 또 그럴수록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찾아가죠? 점집에 찾아갑니다. 점집에. 제가 볼 때는 저런데 누가 갈까? 막 다 쓰러져가는 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대나무에 풍선 꽂아가지고 있잖아요. 보셨죠? 밖에 이제 그 광고 선전 문구 보면은 최고로 용한 보살집 뭐 이렇게 막 써져 있고, 뭐 아기 보살집 잘 봅니다 뭐 이렇게 막 써져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점장이가 앞을 잘 보면 이제 자기 일을 먼저 잘 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보기 전에. 근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해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얼핏 이렇게 읽으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잘 됩니까? 우리가 그 앞전 버전, 우리가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앞에 버전이 요 구절만큼은 좀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는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판하고.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조금 더 갱신이 되었다고 하는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오히려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마지막 부분,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 부분은 개역 한글판 번역보다 조금 더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희가 내게 지금 따지느냐? 궁금하면 내게 부탁해야지 지금 내게 따지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쉽게 풀이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로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으면 겸손히 나에게 묻고 간구하라. 이렇게 저렇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마치 나에게 명령하듯이 하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 12절 13절에 이어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천사들이죠,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할 때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여기 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45장 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돼 있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으키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자요 주권자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레스를 택해서 내가 세웠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를 세워서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있는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으면은 이제 의미가 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막 부모에게 따지는 겁니다. 나를 왜 낳냐고 이렇게 따지고,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만든 거 토기장이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손잡이가 막 여기 있고 왜 모양은 이 모양이고 크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진흙이 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무를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왜 바다를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근데 예를 들면 피조물이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권자 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 왜 따지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학개서 말씀을 이제 봤는데 거기서도 우리 고레스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고레스가 나오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는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이제 포로 후기 문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의 문서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포로 이전 문서입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똑같이 고레스가 나오는데 학개서, 어제 우리 봤던 학개서에서는 실제로 역사 속에 고레스가 등장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이사야 선지서는 놀랍게도 아직 바벨론이 침략을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사야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도 않았고 따라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70년 포로 이후에 있을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45장 1절을 보면은 고레스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등장하지 않은 때였어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고레스를 붙들고 모든 열국들을 항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열국들을 항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데리고 손을 붙잡고, 모든 열국 중에 가장 우선적인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예언의 말씀인데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거든요. 그리고 유다의 그 포로들을 많이 끌고 가서 70년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70년 포로 생활이 딱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침략해요. 바벨론과 전쟁에서 바벨론이 져요. 고레스가 이기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 포로된 그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고레스를 붙들어서 내가 열국을 항복시키고 그 중에는 바벨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여러분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내가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한다. 탄탄대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다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예루살렘
그 황폐화된 바벨론에서 무너진 성읍을 이제 포로에 된 자를 돌아가게 하잖아요.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이 바벨론 포로된 내 백성을 아무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서, 뭐 다니엘서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열국에 대해서.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고,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것이고, 다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역사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기술한 것처럼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 시점으로 기준을 한다면 장차 앞으로 되어질 지금 장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공의로 세워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열국을 항복시키겠다. 거긴 바벨론이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의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 이런 사건들을 뭐 역사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여러 각도로 이렇게 그 사건을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 그런 관점으로도 봐야 되지만은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사건, 사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 사건들을. 근데 우리는 그것에 더하여서 영적인 관점, 신앙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공의로 그를 일으켰고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잔악과 포악을 일삼았던, 포로로 이끌고 다 파괴하고 죽이고 악을 행하였던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서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행하실 때는요, 굉장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다면적인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나에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늘 내 중심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는 내 중심적으로 보고는 안 좋은 일이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다면적인 어떤 깊으신 섭리적인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한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다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흙이 토기장을 향해 따지듯이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과 역사와 내 삶의 모든 사건, 사고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과 역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니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손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신학적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은 없지만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손으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짚고 만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섬세하신 분이고 우리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팔, 능력의 손. 이 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손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손, 내 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너희가 나에게 명령하느냐 따지느냐 이렇게 말하죠. 또 12절에도 내 손이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내 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군사인 천사들을 부리시고 또 고레스를 세워서 열국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고레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열국 항복시킨다 그러는데 마치 그 어른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것을 연상케 하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손을 이끌고 앞장서서요 다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의 사건을 보면은 고레스가 다 한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고레스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능력이 좋아가지고 바벨론을 이긴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인간만 보이죠. 인간의 활동, 인간의 사건만 보여요. 근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침략함으로써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지서들을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그 선지서를 보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세워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심판하시고 유다를 향해 또 악을 행한 그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는 고레스, 페르시아를 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열국을 항복시키고 뭐 한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는 거야? 그 예언은 말도 안 돼. 우리가 뭐 포로가 될 일도 없지만 우리가 이방 사람이어서 해방될 일도 없어. 그렇게 말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족속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지금 고레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고레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계획과 뜻과 야망을 가지고 바벨론을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 돌아가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이 고레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이게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은 지금 진흙이 토기장에 불평하듯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취해야 될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흙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인 것이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드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루 사는 그 하루살이가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해합니까? 저 아프리카 사는 부시맨이 그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해하냐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지. 뻥치지 마라 그러지. 그 하루살이의 그 관점에서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레벨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 불평해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죄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욥도 불평을 합니다. 욥도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러면서 욥도 인생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나 하지 말지. 오늘 본문에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해요. 야, 욥아, 너 내가 온 우주 창조할 때 너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저기 땅 저 밑에서 그 곤충들 먹이고 하는 그런 거 너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요, 그런 거. 저기 땅속 깊은 곳에서 지금도 왕성하게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미생물을 또 생존케 하고, 또 그 미생물을 먹게 하는 또 생물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써 이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인 지혜와 오묘하신 그 조화로운 그 설계대로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인간 속의 인생사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욥이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런 고난과 시련이 주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때로 내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 장래일을 하나님께 물으라, 이 말은 장래 너의 미래의 일에 대해 나에게 부탁하라, 그 말입니다. 한글 개혁판 버전은. 부탁하라는 게 뭐예요? 장래일을 물으라는 게 뭡니까? 뭐 하라는 거죠? 장래일에 대해 물으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간구하라는 거, 하나님께 아뢰고 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5절 거기 보니까요, 오늘 보면 5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너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믿지도 않을 거 몰랐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도 보세요. 우리 7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잖아요. 태양을 만드시고. 근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 빛과 어둠이 있어요. 평안과 환난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내가 곧게 하겠느냐? 형통과 공고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도 가면 똑같이 말씀해요. 너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찬송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 내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시련과 고난이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시간으로 ING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힘과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 자녀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자니까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든 것이지,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막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전히 불확실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모든 삶의 환경이 참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미래의 가장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안하다고 점집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래 일을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묻고 다른 데 상담하지 말고 나에게 물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땅에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장래 일을, 내일 일을, 미래 일을 하나님과 상담하고 의논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